1월 1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나 더러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왜곡하고 비방하였고, 더러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강한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이 쫓겨나도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귀신들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방한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셨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NIV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그런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상 그 표적에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기적,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세대를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만 봐도 4장 38절부터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일, 5장 12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5장 17절부터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와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6장 6절부터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7장 2절부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7장 11절부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 8장 26절부터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일, 8장 40절부터 야이로의 딸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일, 9장 37절부터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 등등,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친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2절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니 9장 10절부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일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치유사역과 말씀사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며 더 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마다하고 더한 표적을 달라 하는 이들을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살아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을 갇혀 계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고기의 배 속에서 나와 느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 악한 세대에게 임할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왔던 시바 여왕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또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시바 여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즉시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복하지 않고 도리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자로 나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특권은 모두 책임이 따라야 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특권도 역시 많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또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